아멘. 예, 본문은 앞절과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방이 동맹을 맺고 적대적인 계획을 세우지만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들의 계획은 성공하지 못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그 누구도 그 어떤 악한 계획도 성공할 수 없고 패하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는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계셔서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것일까요? 12절부터가 그 대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 무리는 세상적인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그래서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만 또 다른 한 무리는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거룩하다 하고 두려워하며 무수할 분으로 여기며 그분만을 의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성소가 되실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함정과 올무가 되실 것입니다. 구별되는 이 두 무리가 누구인지 짐작이 가시는지요? 세상적인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그래서 세상의 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은 14절에서 밝히듯이 이스라엘의 두 집이며 예루살렘 주민입니다. 반면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경외하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남은 자들입니다. 그 구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두 집, 즉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둘 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는 어떨까요? 세속화되고 타락하여 실제로는 하나님을 경외함도 없고 세상적인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명목상의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그 가운데서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그분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가고자 하는 이들, 곧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남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성소가 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임마누엘의 날개로 함께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결국 심판을 견디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11절의 말씀처럼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이며 13절의 말씀처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그분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16절부터 나옵니다. 그 첫째는 증거의 말씀을 간직하며 지키는 것입니다. 16절에서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라고 했는데 이사야가 제자들에게 하는 말로 볼 수가 있습니다. 증거의 말씀이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을 비롯해서 율법과 성경의 모든 말씀을 포함합니다. 그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못하도록 싸매며 봉함하라는 것인데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순전하게 보존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남은 자들의 특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증거의 율법을 맡은 것입니다. 남은 자들의 의무는 그 말씀을 사랑하며 순종함으로 말씀을 보존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남은 자들의 특권이며 의무입니다. 두 번째는 1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며 비록 범죄하였어도 그 죄를 회개하며 돌이키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남은 자는 하나님을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두 집이 끝끝내 하나님을 버리고 돌이키지 않음으로 인해 재단을 당할지라도 그 어둠 가운데서도 남은 자들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이시기에 더욱 하나님을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남은 자들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자비를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음을 아는 것입니다. 18절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보여주셨고
또한 그의 아들들의 이름을 통해서 징조와 예표를 삼아 주셨습니다. 둘째 아들인 마헬살렐 하스바스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약탈에 빠르고 전리품에 서두른다는 뜻인데, 이는 아술의 침략과 약탈이 임박했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임을 징조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첫째 아들 수알 야숲인데 그 이름의 뜻처럼 남은 자가 돌아오게 될 것임을 예표하고 계십니다. 이는 아수르를 지나서 바벨론에 의해서 일어날 재난과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까지 보여주신 것으로, 그럼에도 남은 자들을 두실 것이며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일들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 가운데 남은 자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결국 믿음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순종하는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다리며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과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겸손히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남은 자들이라고 하시며 그들과 함께 하시고 긍휼과 임마누엘의 은혜로 함께 하십니다. 불신앙의 길은 19절 이하에서 보듯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고, 그 결과는 재난과 절망과 무력함일 뿐입니다. 이 두 길, 믿음의 길과 불신앙의 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우리가 따라야 할 길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촉구하시는 그 말씀의 귀를 기울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길, 남은 자라는 믿음의 사람들이 가야 하는 그 길을 보았습니다. 또한 불신앙의 길을 보았고 그 대가가 또 무엇인지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더해 주소서. 그리고 정말 믿음의 길,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남은 자로서